전능하시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낭독입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동문 37번 542쪽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 놀매와 심한 정신병에서 건지신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을 방패가 되시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해인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 95장 찬송 위에 김상식 집사님 나오셔서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모라실 마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살아가면서도 허물되고 죄악된 것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참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 보고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간다 하지만 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욕심이 먼저 났을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여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아버지의 문제들을 결정할 때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정말 기도 중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판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환난이 많습니다. 내가 전에는 아버지의 주의 윤례를 몰랐으나 고난 당한 이후에는 주의 윤례를 알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애통교회가 하나님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북한 탈북민을 위한 더욱더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목숨 걸고 아버지여 이 땅을 건너온 그 사람들의 아버지여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아버지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바이러스도 어렵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고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너무 아버지 부패하고 너무 아버지의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권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지만 역사의 아버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면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적은 존재임을 또한 더 깨닫게 하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의 자리에서 아버지 믿음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아버지 양영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은 것 없다. 너희는 먹을 것 주리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를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은 12 포함에 차게 두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사장에 접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붙으므로 물결이 많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가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 불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다 같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10월 24일이 전에는 유엔데이인데 그 유엔데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엔 참전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6.25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 군인만 해도 한 3만 7천 명 정도가 사상 죽음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또 수백만 명이 죽음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동족 상전에 많은 군대를 파견하고 의료병을 파견하고 지원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되어주고 공산주의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그러한 것이 유엔의 날 의미 있는 날이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평화공원 유엔 묘지가 부산 대연동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는 10월 24일 날 정말 나라 사랑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지난 목요일 날 서울을 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엔 사령관을 초청하려고 고민하는 중에 고려 대학을 졸업하신 조성수 박사님과 저하고 친밀히 연결해서 그분을 통해서 유엔 사령관 두 사령관을 지내신 분이 투스타로 전역하셨는데 장로님이세요. 그분을 만나기 약속해서 올라갔는데 이틀 전에 약속하고 하루 전에 연락이 오기를 어떤 단체도 모르고 이것을 만나야 될지 고민이 되어서 안 만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하루 전에. 저걸 막 고민스럽습니까? 올라가려고 다 준비는 돼 있고 있는데 그래서 조성수 박사님 얘기했더만은 남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위에 선을 준비해서 그분이 얘기하면은 투스타가 따라오는 분을 그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학 출신의 모든 목사들이 엄청 많은 분이 계신데 그 고목회 고려대학 출신의 목사님 고목회의 부의장 되시고 권영애 국방부 장관과 함께 건국 통일 건국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은 투스타가 꼼짝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 말을 듣는 그래서 그 투스타하고 같이 나오셔서 네 분이 나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더 유익하게 유엔 사령관뿐만 아니라 권영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16개국이 전쟁에 참여하고 의료도 참여하며 따로 나라 있고 합니다만은 그 16개국의 무관들 우리나라 모든 그 참여했던 용사들이 오면 좋겠는데 연세가 많고 코로나로 오기 힘들고 경비도 많이 나니
그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모든 무관들을 그 나라의 정장 군복을 입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좋은 행사를 부산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사를 해서 전 세계에 알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더 좋게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피해 대값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젊은이들이 죽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자유가 오늘 이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을 위해서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가는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미 친중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해양 세력과 해양 국가와 만나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중 정책을 쓰고 있고 또 많은 법무부 장관들을 잘못 세워가지고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도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시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무리로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유령 귀신이 오는가 보다 싶어서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대로 떨며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피를 드렸습니다.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하시기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매우 방대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떡 5개, 고기 2마리, 5병이어를 가지시고 기적을 일으키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밤늦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괴로움을 당할 때 찾아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빈들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밤늦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바다에서 제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주일학교 때도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많이 들은 내용입니까? 뿌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하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세다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세다 언덕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많이 이용하셨고 또 그곳에서 천국에 대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베세다가 우리에게 많이 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병 고치려고 또 예수께로 온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 멀은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시니까 이런 소문이 퍼져서 그 당시에 의술도 뭐 제대로 좋지 않고 하니까 병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또 예수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소문을 듣고 한번 가보자 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그냥 사람들이 몰리니까 좀 많은데 하고 따라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가 누구인가 하고 예수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베세다 밭에서 그 주변에 식당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종일 동안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먹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급한 문제에 당면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의 생각은 빨리 무리를 빨리 집에 돌아가서 먹게 하든지 안 그러면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난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소명의식을 깨우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세대들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남이 해주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부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빨리 집으로 가게 해서 먹는 게 최고일 텐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말씀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청천백력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는 해결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교육하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요, 신부산교회 이영수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나영수고 이영수 목사님이고 또 교사 강습회를 그분을 우리 교육선교회 회장으로 제가 신학교 할 때에 교장세 이사장님으로 모시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신부산교회 장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이 신부산교회 이영수 나영수 이래가지고 교사 강습회 행사를 많이 하니까 제가 신부산교회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도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기념품을 주려고 뭐를 사왔느냐? 겨자씨를 사온 거야. 눈에도 잘 안 보여. 눈꽃보다 더 작아. 여러 것들이 그냥 요 조그마한데 이게 뭐 엄청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 얘기를 저보고
이거를 교인들에게 하나씩 주고 싶은데 그냥 주고 훅 날아가니까 콧바람만 불고 날아가는 그런 기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자씨를 주는데 뭘 하느냐? 책갈피를 이영수 목사님이 성지순례 사진 칼라로 넣고 밑에다 계자씨 여기에 가는 성구 하나 엮고 동그란 안에다가 계자씨 하나 딱 이어가지고 뭐 하느냐? 코팅에 갖추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신부장께 온 성도들에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코팅해서 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계자씨 보고 우리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제자들이 마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었으나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니까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 도시락 우리 말하면 싸줬는가 봐요. 먹으라고. 그래요. 오늘은 주제가 이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이 어린이가 참 훌륭해. 자기 보러가 사준 것을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실까. 그 마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역사는 내가 아무리 적대도 적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차례 먹고 나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 어린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그러면 최소한 2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왜? 항상 보면은 집회를 해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모이거든. 여자 빼고 또 아이들 많고 빼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3만 명도 훨씬 넘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겉되게 안 믿더라도 예수님은 겉되게 안 믿고 기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왜?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주님의 일은 여러분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교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인 줄을 알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주님의 축사와 믿음의 행함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주님의 축복의 기도를 한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눠졌습니다. 나눠지니까 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나눠졌는데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삽시간에 많이 풀어나고 또 풀어나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만 들음으로써 빛이 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있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게 뭐 있느냐?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부족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10명의 문둥이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난자가 문둥병자가 몸이 나산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이 가서 너희 오늘 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가다가 나한자가 그대로인데 문둥병 그대로인데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믿음으로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베테랑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기 잡는 선수 중에 선수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 선수가 밤이 새도록 못 잡았는데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지라. 여러분요, 하나님 역사는 이것입니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갔습니까?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곳에 앞장을 세우면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건너편에 여러분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이지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큰일 앞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기도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산에서 한적한 곳에서 또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또 철을 나면서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본을 받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대한민국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위의 벼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서 가난하고 소득이 70불도 안 되는 이런 나라, 그런 못 사는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인 줄 알고 지금 많은 잘못된 사상들, 학교에서도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 차별 금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차별을 누가 우리가 합니까? 교회가 차별을 제일 먼저 걷어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양반과 쌍놈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차별합니까?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서 차별 금지란에 해서 동성애를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일을 향한 후에 여러분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여러분 먹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러할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면 이 최소한 먹는 문제 해결되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아마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소요에 휘말리지 않으시려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길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할 때와 장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기도할 때입니까? 물론 무시로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완전히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고를 넣겠다고 여러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시험을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를 잡아가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훌륭한 점이 그런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의 시기를 잃어버리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이기려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현대병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스트레스, 그 작은 문제들은 기도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산이 어디입니까? 어느 산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 산 저 산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산인 줄 믿습니다. 어느 문제 있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총각 때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기도 훈련을 시켜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산대학교에 그 소방서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통행금지 있을 때부터 거기서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20바위 70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대학교 뒤에 보면은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70명이 올라가 앉을 수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20명이 앉을 수 있는 바위 있고, 그 바위 밑에는 굴이 있어서 비가 오면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행 금지가 있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통행 금지 있을 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내려올 수 있습니까? 파주소에 잡혀가기 때문에 못 내려와요. 사이렌 아침에 사이렌이 울면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정말 그때에 우리가 그때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와서 집에서 씻고 출근해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영적으로 마음이 가뿐한지. 그러나 기도가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잡을고 목이 뜯기고 잡을고 그러다 내려오면 몸도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밤새도록 기도의 줄이 닿아서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님 만나는 장소, 여러분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세 번째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서 배가 유터럽게 되자 낮에 있었던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500의 기적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게 먼저 나온 겁니다. 주님은 어딘지도 모르고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일회용이 아닌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을 때만 기적이고 바람이 불어서 고통을 당할 때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그때 상황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므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항해는 고난의 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몰아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짧은 인생이지만 살았던 가운데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크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모르고 넘어갔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무장한 문제에 나를 그런 문제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그릇을 만들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없는 항해는 여러분 고난이지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맞을 때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잡고 쓰임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그 고난의 통과를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1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1000부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한계시록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잔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환난의 파도도 이 고난의 파도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의 파도를 발로 밟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최종 목적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의 킬러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생은 오로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주십니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자에게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 신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 조용하고 잔잔하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역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의 파도를 잠잠케 해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아보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135장 찬송입니다.
옆에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반가움으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변 하나님도 참조하시고 저희들이 탈북민들 정착 사역 또 탈북민들에게 좋은 직장 만들어주는 사역들 돌봄 사역과 또 대안학교 사역들 또 우리 노인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들의 그 공일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천년사이다가 청주에서 한차가 내려와서 치매받고 하는 교장들 15분들에게 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드리려고 맛을 좀 봐야 되니까 식사 후에 먹고 가실 때 한 2개씩 가져가고 하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기한을 하니까 제가 아는 분에게 이 에코 그린데이 그 일회용 마스크인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100% 국산 중국 제가 전이었고요. 홈쇼핑에서
300 몇십 원씩 지금 이제 팔고 있는 삼겹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 모양새도 되게 예쁘고 좋더라고요. 삼겹인데 이거를 한 100만 장 기부가 돈으로 한 100만 장 마스크 팔아서 행사됐어라고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조상에도 일부 좀 내려와서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거 많이 소개해서 했습니다. 추석 명절 선물로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50개 드렸는데 티슈 뺏듯이 하나씩 탁 꽂게 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석 명절에 선물 한 푼도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홈쇼핑에 300몇씩 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두 통은 10,000원에 사셔야 되고 5통 이상 넘어가면은 7,000원씩 한 통에 140원씩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가지는 게 아니고 또 좋은 사역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일에 쓰도록 그래야 합니다. 마스크 나중에 가시면서 한 통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뭐 이래저래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고 또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팔 사람들은 그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10,000원 받아도 전혀 괜찮습니다. 부업으로 용돈벌이로 좀 판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고 있는 것 내용 참조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새로 뵙는 분이 계신데 잠깐 한번 소개를 시켜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한만 함께해서 우리 한양에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냥 뭐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사역도 나누고 특별히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착 사역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식사 나누면서 식사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쁜 길을 축복하시고 4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에도 오늘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어림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동행의 노인사에게 여기 이곳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몸만 케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말씀으로 케어가 되는 놀라운 복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우리 귀한 함께 동행하는 목사님들 또 모든 직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님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서가 맺도록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 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9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몸을 의자를 높이고 너야만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바닷가에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와 중국과 러시아와 동남아에서 유리 방황하는 탈북민들 머리 위에와 이 땅 위에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과 한국 교회와 세계 나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